여러분들 하루에 몇 끼를 잡수세요? 보통은 3끼를 드십니다. 혹 4끼 드시는 분 계세요? 2끼 드시는 분도 계세요?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식사를 수없이 했다는 것, 세상에 식사는 엄청 많다는 것, 그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여러분의 식사 있습니까? 잊지 못할 그 식탁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식사가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 유월절 만찬이라 일컫는 그 식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는 자기들이 무엇을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날입니다.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들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어라,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는 7일을 지키는 그것을 무교절. 그때 유월절이 함께 있으니 유월절은 패스오버,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 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가면서 구원받는 그 유월절, 무교절 7일에 무교 먹는 그날에 첫날에 먹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날이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 식사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쫙 전개되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두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 중에 하나에 내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쯤 있겠다, 나쁜 사람.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온 둘 중에 하나에서 내 모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성안의 아무입니다. 성안의 아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절에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엇인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좀 곤란한 거예요. 아무라는 것은 그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그 누군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 예수님의 유월절 식탁을 만들어 준비할 그 아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로 쓰니까는 이 아무가 나일까 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 아무는 어떤 자야?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지금 성 안에 아무에게로 가랬습니다. 근데 아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은 그가 그 물덩이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다 보시는 거예요. 물론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시적으로 다 보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가다 보면 물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에 가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겠다 하면은 그가 준비한 큰 방을 내보일 것이고 거기서 음식이 준비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아무라 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자기의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큰방을 보여주리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즉각적으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에게는 그 말씀이 오자마자 그대로 준비된 것을 펼쳐 보이는 즉각적 순종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무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요? 죽으려고? 가장 민감하고 어렵고 이게 지금 뭔가 할 때에 지금 예수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집을 열어요. 담대한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아무나 일컬어지는 이 사람은 정말 취하고 복된 성품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비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용기의 사람, 순교도 불사할 그 담대한 사람이 아무라라는 이름 없는 그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무에게 가서 하는데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내 때가 이렇다, 그 얘기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이 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공생애를, 그리고 그 절정의 그 내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을 담고 있냐?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제3일에 다시 살아남, 부활, 이것이 예수님의 때에 그 절정을 이루는 사건들이 지금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나의 고난의 때가 왔다, 나의 죽음의 때가 왔다. 그러나 3일이다, 3일이면 나는 살아난다. 이 때를 얘기해 주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얘기해 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때가 정말 눈앞에 볼 때는 고난이니까 아이고 고난이야, 죽음이야. 그러나 이 아무란 사람은 고난과 죽음을 넘어 부활의 주님 3일이면 되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3일이면 그 고난도 끝나는 거야, 죽음도 끝나는 거야, 죽음을 이기는 거야. 3일이면 부활이야. 내 때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그 때에 대해서 밝히 알고 밝히 응답하고 그 때가 이렇나이다. 너무나도 적절하게 정말 그 시간에 잘 맞춰서 지혜롭게 반응한 아무. 이 아무란 사람 이름 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아무란 사람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에요. 자기의 주어진 주님의 때에 나도 동참합니다. 그 십자가 나도 함께합니다. 주님의 고난 내 고난,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주님의 부활 내 부활. 이 놀라운 아무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그를 이름을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는 주님인데 아무라고 이름을 감춰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무라는 이름 갖다 딱 이렇게 드러냈으면 그 사람 금방 주목받고 너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집으로 모셨다고? 이리 와. 끌고 갈 첫 번째 사람. 주님께서 아무라 이름을 숨겨두신 거예요. 그러나 그 숨겨둠 속에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한없는 신뢰가 있으니 제자에게 가서 그 사람 만나면 집을 내놓으라고 그래. 내놓을 거야. 너무나도 확실히 알았어요. 가면은 그 사람이 머리를 긁적긁적거리고 무슨 핑계를 댈 거야. 그때 그냥 오면 안 돼. 계속 세게 밀어붙여.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쓴다고, 예수님이 쓴다고, 예수님이 지금 고난 당하지만 이제 그는 살아나실 거야. 이 얘기를 잘하면서 예수님이 쓴다고 해. 그가 머뭇머뭇거릴 거야.
핑계하지 않았어요. 구실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쓰신다 할 때 그는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을 예수님은 당당히 아셨습니다. 가서 말해, 당장 집을 열어줄 거야. 아무를 보십시오. 이름 없는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 아무, 이름 없는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속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아무를 보십시오. 무명 시인이란 제목의 시. 유명 시인의 시는 자칫하면 불행하게 된다. 시인의 유명한 이름이 시보다 앞설 수 있으니까 무명 시인의 시는 오히려 행할 수 있다. 그냥 시 자체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내가 한낱 무명 시인됨을 슬퍼하지 말자.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몰라도 내 시만 좋아하면 되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천만의 말씀. 삶을 남겨야 돼. 삶을. 이름을 남길 삶을 살지 마세요. 내 이름이 어떻게 되나, 내 이름이 어떻게 되나. 무명시인, 시인은 시로서 그의 삶을 증가하는 거예요. 음악가 이름보다 그 음악으로서 그 삶을 증거하고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라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몰라져도, 아니, 이 아무의 삶이 더 멋진 것 아니에요. 이 무명의 삶이 더 멋진 것 아니에요. 이 무명의 삶, 하늘에서 유명하고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름이 더 밝혀졌어. 누구나 잘 알아. 아닙니다. 무명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더 복된 것이에요. 어떨 때 그 무명의 사람이 이름 없음에 살짝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해. 그 아무라는 이름 속에서, 아, 나는 무명이야. 목사님 이름도 있고 장로님 이름 있고 알아서들 하겠지. 나는 무명이야. 그러니까 적당해도 누가 할까?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찾으셔요. 그 아무 이름 알 수 없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 용기 있는 그,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는 그 주님이 알고 계세요. 아무이기에, 이름이 없기에 적당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아무요, 가장 뜨거운 준비의 사람이 되고 즉각 순종의 사람이 되고 삶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고 어떤 큰한 불이익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편에 서리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아무는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그 아무가 되십시오. 아이 이름을 또 아무로 바꾸지 마시고 최아무, 김아무, 아무가 되십시오. 그런 자들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부러워요. 저는 그냥 이름을 알아주고 막 여기다 크게 쓰고 막 기도해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름 없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구도 못 알아주고 아무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그 아무가 되시기를, 그 걸음걸음을 다 보시는 그 아무가 되시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즉각 순종하는 아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 앞에 준비됐습니다 라고 나오는 아무가 되시기를,
아닙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부르시면 안 됩니다,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만나봅시다 하는 핑계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내가 밭을 샀거든요, 내가 장가를 갔거든요, 내가 소를 샀거든요, 살펴봐야 되죠, 핑계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그 신실한 용기 있는 아무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만 등장한 게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파는 유다가 등장합니다. 아니, 앞에 수식어가 이게 뭐예요? 예수를 파는 유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얼마나 참담한 이름입니까? 아니, 수식할 게 없어서 예수를 파는 그런 유다가 되다니.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바로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 일컬어진 그 장면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거 좀 뿌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아주 클리어한 그림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가짜 그림이야. 예, 가짜 그림, 모작. 제가 이게 뿌예해서 이거보다는 깔끔한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릴까 했는데 모작이에요. 여러분들, 깨끗하다고, 눈에 보기 좋다고 여러분들 마음 쏠리지 마세요. 진짜가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가 진짜입니다. 진짜. 이 최후의 만찬 그림, 이것은요 예사로운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위치, 또 무엇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낸 천재적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게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 식사를 잘하고 있는데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 듣게 되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이게 너무 놀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들 중에 하나야. 나도 그들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을 팔아?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각자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누가 그런 의도가 있어요? 잘난 척 한 적 있죠.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도 그들이 예수님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팔자가 있다 보니까 뜨끔한 거예요. 아니, 내가 모르는 내가 있었나?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봐야 돼요. 나는 아닌가요? 나는 어떤가요? 내 마음은 어때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주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어떤가요? 내 지금 뜻이 어떤가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제대로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털레 살지 마시고 좀 마음을 점검 받으세요. 우리 진단받는 우리의 그 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대의원 되신 주님 앞에 가서 내 지금 마음에 뭔가 잘못된 건 없어요?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살펴봐달라고 그렇게 알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몸도 자가 스스로가 좀 체크하는 적이 있듯이 우리 스스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주님께 물어야 되고요, 자가 진단도 해야 돼요. 내가 어떤가, 내 행위가 어떤가 스스로 조사하고 파악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모든 그런 소행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몇 점을 스스로 주시겠습니까? 제로가 제일 낮은 점수, 10점이 제일 높은 점수.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행위를 조사했을 때, 살펴봤을 때 몇 점입니까? 몇 점이에요? 차마 말을 못하시네. 차마 말을 못하시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점수일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빵점. 여러분들도 비슷해요. 정말 아이고 저 참 딱하다. 목사님 빵점. 나는 5점 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비슷해. 바닥에 바닥. 그러나 그 바닥 점수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또 죄를 절따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자.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씻어서 정결케 하실 터이니 십자가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자. 빵점 인생이 주님의 품 안에 의로운 자 되어지고 만점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점수를 우리의 소유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여있는 그 놀라운 점수로 보기에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자들이 다 걱정해서 막 11제자가 나 아니에요?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 마음이 거기에 있었나? 너무 걱정되는 이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23절부터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속 역사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등장한 이 가론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이런 인생 됐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차라리 왜 이 땅의 인생을 사는 거야? 왜 이런 인생을 사는 거야?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 땅에 생명을 얻었는가? 이 땅에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하는가? 무엇이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지금 유다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보세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유, 딴 사람들은 이게 뭔가 하면서 나는 아니죠 그랬으면, 예수를 파는 유다는요 벌써 거래가 끝났어요. 벌써 예수님 팔아 먹었어요. 벌써 돈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가보면 14절부터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얼마를 주겠냐? 거래한 거예요. 얼마 줄래? 예수 파는데 얼마 줄래? 은 30 줘. 에따 가져가라. 은 30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짐승에게 다친 종의 가치예요. 누가 다쳤어? 그 가치가 은 30이에요. 예수님은 은 30에 종이 다친 정도의 값어치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은 30 만족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예수를 판답니까? 이미 다 거래가 끝난 자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니죠, 이런 위선자, 이미 다 해놓고 이미 다 버려놓고 아무렇지 척하는 자, 이미 주님을 배반해놓고 이미 주님을 팔아놓고 가치 없는 예수님처럼 말해놓고, 예수님이 그런 가치예요? 은 30에 8만원 분이에요. 내 자그마한 일 때문에 예수 던져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잠을 좀 더 자겠다고? 내가 건강을 더 유지하겠다고? 내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데 가야 되는 그 일에 내가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고? 얘야,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적이야. 예수님 믿기 믿어야지. 그 다음에 너 대학 가서 믿어라. 다 대학 가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잘해도 세상의 문화가 끌고 가는 이때인데 우리가 단둘이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서도 계속 그들의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세상에서 점수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프라이오리티는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성적 하나 팔아보고 A 플러스 팔아먹어.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 한 달 동안 나오면서 A 플러스 받았어. 잘한 거야.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다. 우리 딸 잘했다. 그래, 중간고사 다닌다고 교회 안 다닌 거 잘했다. 대놓고 얘기 못해도
잘했다고 말해줄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성적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이익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분입니까? 예수를 판 이 유다, 힘이 뚝 따고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난 거예요. 이미 그는 마귀의 꾀임에 빠진 거예요. 그는 유혹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 제자의 자리는 왜 있냐 이거예요. 왜 있냐 이거예요. 정직하게 살았어야지. 예수님이 같이 없다면 같이 있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가치 없는 예수님에게 예배 드리냐고요. 한껏 참는 것에 팔아버린 그 예수에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냐고요. 정직하셔야 돼요. 바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양심은 있으셔야지. 예수님을 다 팔아버리고 가치 없는 예수로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나와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처럼, 이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죠. 긴데? 내가 긴데? 내가 기잖아. 내가 팔았잖아. 내가 팔았잖아. 예수님을 값없이 그렇게 허투른 것에 갖다 던지는 그 인생들이 오늘 우리가 아닌가요? 오늘의 가룟 유다가 여기 없는가요? 직분은 좋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얼마나 이름이 고귀합니까? 12제자뿐이었는데 70문도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찬란한 이름을 가진 이 가룟 유다가 가치 없는 그 은 30개의 예수를 팔아버리고 아닌 척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가치예요. 자기 영혼의 가치가 은 30이야 1푼도 못 썼어요. 다 던져버리고 죽은 거예요. 1푼도 못 써요. 1푼도 못 써. 예수를 값없이 팔아버리고 그 허접한 것을 붙잡고 인생을 재밌게 살다,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즐겁게 살겠다고요.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예수.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뭐 이제 여러 기관이나 회사나 뭐 등등을 살펴보면 이것은 가치가 얼마가 되겠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딱 컨설팅 한다고 봅시다. 누가 영적인 그 해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컨설팅해요. 도대체 우리의 가치가 얼마인가? 여기 가치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이 권사님과 저 뒤에 계신 집사님, 제가 가치를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가치 무한대. 왜? 예수의 피가 보혈이 적셔져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치는 매길 수 없는 무한대의 존재가 우리들인데 은 30에 놀아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은 그 능력에 당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 아무를 보세요. 그 아무는 이름이 없어도 제자 이름을 갖지 않았어요. 목사 이름을 갖지 않았어요. 장로 이름을 갖지 않았어요. 권사 이름을 갖지 않았어요. 어떤 그런 부장이라는 그 직분을 갖지 않았어요. 아무였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무의 존재의 아무가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잖아요. 그런 아무가 있을지언정 위치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다시는 없기를,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268장 1절 4절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 아무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가룟 유다는 돈과 이 세상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 비참한 생애를 보여줬던 자.
내 때가 왔는데 그 때를 놓치지 않았던 지혜로운 아무,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에 조차 박차고 나갔던 이 가론 유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찬스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련한 자는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중간에 계시지 마십시오. 아무이십니까? 뜨거운 신앙을 가진 아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내가 어찌 되든 내 집에 주님을 모시겠노라, 그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예수를 섬기며 따라가리라, 그 아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가룟 유다의 삶이 오늘 이 현장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어진 회개의 기회에 다 회개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를 적시어 주시옵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제 머릿속에 탁탁탁탁 세상의 이익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머리를 쓰는 자가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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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부르며 따라가는 이 시대의 아무가 되겠나이다. 결단하는 아무가 되시기를. 무명이라도 괜찮아요. 오히려 부럽네요. 여러분이 받을 위로를 생각하니 너무 멋지시네요. 이름 없다 할지라도 가야 할 그 아무의 길을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